성경 말씀을 또 같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 가영아, 그것은 앞에 성경책 써도 돼.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서로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임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일 가운데 마지막 날인 7일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주셨다라는 말은 1장부터 계속 너희가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나온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익숙한 인물 라합이 등장하고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바칠 것과 멸할 것, 없애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일이에요. 7일. 7째 날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자,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분명한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7명의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 7명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불게 했죠? 자,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언약궤가 존재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쉽게 말해서 칼과 창과 여러가지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한 지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준비하라 하셨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준비하라 하셨냐면 침묵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6일째 때까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6일째까지 이어지는 명령이었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있고 무장한 세 지파가 있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을 선출해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을 명령하시죠. 자, 그리고 기다리던 7째 날이 다가왔어요. 이 7째 날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던 성을 7바퀴 도는 성이고요. 도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7바퀴를 다 도는 날, 이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그리고 완성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거룩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실 아직 눈으로 실제적인 현재적인 상황으로 보면 아직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이미 완료가 된 것처럼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내가 저거를 갖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가졌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난해한 어려운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칠 것과 그리고 이제 살릴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 나오고 있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바친다라는 것은 구분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매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었을까요? 자, 그런 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겠죠. 그 정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이 가득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자,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실제로 나타나 있는 우상들, 실제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다양한 것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금, 은도 나오고요, 뭐 소와 양과 나귀도 나오고 조금 많이 나오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 등등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래 탑재되어 있는 인간의 원래 마음에 탑재되어 있는 죄성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구분지어서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유혹되지 않도록 인간의 타락을 미리 방지하시는 부분이에요.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바치는 거예요. 은, 금과 동철, 기구, 그리고 나머지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칼날로 멸하라. 쉽게 말해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살릴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살릴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근데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서로의 계약을 맺죠.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살려줘라. 그러면서 라합이 한 신앙 고백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라합은 이 멸망받을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두 다 생명이 끊어지는 이 바쳐지는 수많은 여리고성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구원받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 분명한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 모두 다 들어라.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바치고 죽이고 없애야 된다. 그리고 반면에 창문으로 걸어놓은 붉은 줄을 달고 있는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 라합과 라합의 모든 가족은 살려야 한다라고 공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20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자, 무너지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여요. 글자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들어있는 여리고 주민들에게는 사실 여리고성이 진짜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 관련된 전략이나 전술에 대한 행동은 단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한겨는 뭐예요? 뭘 했어요? 6일 동안 돌기만 했어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사실 이것도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면은 조금 의아한 장면이에요. 7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다가 나팔을 불었어. 무 하고 나팔을 불었어. 그럼 그 동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외쳐. 뭐 어떻게 외쳤겠죠? 근데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무너졌을지. 혹시 그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음파가 나가는 걸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가영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혹시 그런 걸까요? 음파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가능성 있지 않아? 200만 명이니까 한 명이 아니니까 200만 명이 된 사람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 거야. 그래서 땅이 흔들려 버린 거지.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파로 혹은 자신들만의 뭔가의 그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보이죠. 뭐가 보이냐 하면은 이 무너진 여리고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6일 동안 7일 동안 침묵하고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오늘 이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신앙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요.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눈에 보이는 기준. 진짜로 착각하고 진짜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그러하다 라고 결정을 지어버리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단순한 기준에만 의존하는 아주 잘못된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방법이에요.
사실 인간은 어쩌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나한테 편한 대로. 혹시 방금 이 네 가지의 말을 들으면서 듣기 거북했던 게 있나요? 나에게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나한테 편한 대로. 다 좋은 말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신앙인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편한 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게 아니죠.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모든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지켰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켰어요. 침묵의 명령에 침묵의 순종으로 그대로 지켰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고 조금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여호수아가 다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다 했다, 우리가 완벽히 끝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문구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동은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야유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은 모두 곡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곡소리를 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실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하지만 타인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모습이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날씨도 많이 덥고 많이 힘든 상황이죠. 방학이지만 너무 더워서 방학인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학원도 다 다니고 좀 얼마 있으면 사실 참 끔찍한 소리인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학교가 개학을 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차이점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